이 시대에 우리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또 강단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버리면 일단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길들을 제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 또는 징조를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오가는 질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과 또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시험하는 장면인데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의 등장 하나만 해도 이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긴장감을 표하는 본문 같습니다. 적어도 당시 어떤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신앙적인 양심은 있잖아요. 이 신앙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등장 때문에 노골적으로 질투를 표현하고 시기심을 표현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요즘 우리가 그 이단들이라고 합니까? 그냥 표현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단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대상이 어디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하죠. 믿는 사람들 가정, 이제 교회 문패가 있는 가정들만 찾아가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 것과 아마도 연관성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든 그 부분 좀 다른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시험하고 마치 그 시험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양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 4절과 병양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11절에 12절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빼버리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늘의 변화와 관련된 날씨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내용도 생략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건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시대적인 표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시대적인 표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시는 대로 단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단수로 되어 있을 텐데 헬라어 성경을 좀 찾아보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 표적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표적들이라는 말은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여러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의 주의 종들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거듭해서 우리 하나님이 시대마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표적이 뭐냐 이거 표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똑같은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뭘까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설교를 들으면서 뭐 이상한 생각들 좀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표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각 시대마다 주의 종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잖아요. 헬라어 단어가 22자인데 알레프에서 시작해서 타우까지 쭉 가야 된다고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금방 장로님도 신앙생활이 뭔지를 기도하셨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좌나 우나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과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것은 알레프에서 시작해서 타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건데 쭉 가다 보니까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데 바로 거기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다시 설명하면 신앙생활이 뭐냐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는 하늘의 표적들을 보면서 날이 굳으면, 날이 좋으면 이렇다는 그걸 보는데 왜 시대 표적을 못 보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말씀하시는데 알아듣게 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정도 되면 공부 좀 한 사람들이죠. 공부 좀 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좀 한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해 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다고 봐요. 지금도 여러분 목회자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해야 주의 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합측만 해도 일단에 신대원 들어가서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건데 통합측의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서울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지방에 신대원이 있지만은
서울에 있는 신대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실력이 좀 있으면 전부 다 몰려온단 말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신대원을 들어간다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하고 신대원을 들어가요. 또 나와서 목사 고시라는 것을 패스해야 되고요. 과정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 목회 공부 끝났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이후로도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공부를 해야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의 주의 종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시대 표적이라는 관점에 보니까 이런 관점을 엉뚱하게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벽창호, 그런 말이 벽창호.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 주님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그걸 못 하더냐 이거예요. 다시 설명은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행동을 계속 나타내는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서 현재까지 계속 몰랐단 말이에요. 계속 몰랐다.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계속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주님을 몰랐어. 시대의 표적을 몰랐어. 신랄한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없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그 헬라어를 좀 찾아보니까 부정어잖아요. 없느냐라고 단어가 부정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틀림없이 분별할 수 없다. 틀림없이 분별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영적 상태로는 시대의 표적을 못 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현실을 좀 돌아오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좀 했는데 한국 교회가 400만의 성도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또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표현상 그럴지 모르겠는데 허둥대요.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허둥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좀 조급하게 막 대안을 내놓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안들을 막 쏟아붓는다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답을 못 쓰죠. 문제가 뭔지를 알면 답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마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조급하고 대안을 내놓으려고 예를 쓰는데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못 쓰니까 틀린 답을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문제 있는 곳에 답은 있어요. 문제를 알면 답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답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이 문제가 잘 안 되니까 엉뚱한 답을 내놓고 방법론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 근원으로.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시대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시대의 표적이. 시대의 표적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셨다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도 방법론을 찾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잖아요. 교회도 똑같고요. 얼마 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한국 교회를 휩쓸고 갔어요. 저 같은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목회자가 됐어요. 저는 무슨 세미나 해도 절대 안 가거든요. 제 사전에 세미나는 안 가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다니면 성도는 멀미해요.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서 참석하고 오면 그걸 교회에 도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계속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멀미를 해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저는 뭐 신학교 때부터 성경만 본 사람이니까 저는 아예 제 목회 사전에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해요. 제가 공부는 하지만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의 종들 입장에 봤을 때에 저는 사역에 뒤떨어진 자가 됐어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목회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말씀만 가르치냐, 또 주의 종에다가 지금까지 그런 고리타분하게 성경만 공부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괜찮다고 봐요. 또 여러분 보세요. 문화사역을 했었습니다. 셀리 교회가 한국 길도 휩쓸고 갔어요. 저도 셀 교회라는 책들을 좀 사서 공부도 했는데요. 셀 교회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자기 개발하지 않는 것처럼 치부됐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냥 답답 미치겠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문화사역했다가 셀교회 갔다가 여러분 최근에는 또 뭘로 간 줄 아세요? 최근에는요,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답이 이거밖에 없다. 신사도 운동을 하자. 지금 신사도 운동을 들고 나왔어요. 신사도 운동을 들고 나와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 대안을 내놓은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영적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0여 년 가까이 됐지만 어느 교회 목회자가 미국에 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대형교회 청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이렇게 했죠. 여러분 두고 보십시다. 시간 지나고 보면 그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했는데 지금 그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걸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신사도 운동을 들고 나와서 교회가 신사도 운동하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방법론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적 무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방법론을 가지 말어. 시대의 표적이 누구냐, 시대 표적이. 그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고요. 답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면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레프 타우 끝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성경이 설명하는데 왜 성경대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것들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똑같아요. 앞으로도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본질이에요. 근본이에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생활고문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 한국 강단을 보고 있어요. 계속 보는데 계속 설교가 뭐냐면 교회가 나누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 설교를 많이 해요. 맞아요. 해야 돼요. 교회가 이웃을 섬겨야 되죠. 당연히 나눠야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나누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줄 수 있어요. 배불릴 수 있어요. 돌아서면 배고파요.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 주면이 해결돼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시간 되면 또 배고파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누어야 되지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줘야 되겠는데 누구를 줘야 되겠어요? 생명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생명의 씨 된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서 살려내면 될 거 아니냐. 살려내면. 그들의 생명을 집어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수화성의 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쉬셨죠. 마치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잖아요. 올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얘기가 어찌 유대인인 당신 이방인 나에게 말을 걸어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당시 종교적인 풍습에 의해서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과는 상종을 안 할 때예요. 상종하면 안 될 때예요.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얘기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저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사마리아 여자가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에게는 그릇이 없어요. 물이 깊어서 뜨지도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문서답이죠. 쉽게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벽창호가 된 거죠.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땅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서로 간에 지금도. 지금 한국 강단도 똑같고 우리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해야 될 게 뭐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요 얼마든지 문화 강좌 가면 돼요. 문화 강좌면 훨씬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훨씬 세미나 잘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그런 문화 강좌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저희 그릇도 없고요. 물이 깊어서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가 답이라고요. 여기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물이라면요. 저에게 주시고 앞으로 물을 기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요. 참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답답하게 들리죠? 완전히 지금 하늘나라 얘기 영생 생명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해서 이제 물 안 기르기가 좋다 이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거 있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 얘기하는 부분을 땅 얘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최고 연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유념하실 게 뭐냐면 저 목회자가 지금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살 길이 열릴 거예요. 길이 보인다고요. 길이. 근데 마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그래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래요. 내 남편 좀 데려와 그래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저 남편 없어요 그래요. 네 하는 말이 맞도다. 너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없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항들을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선지자여 그래요. 선지자여 그런다고요.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줘야 돼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허기를 채워야죠. 채워줘야죠 교회가. 그러나 여러분 그 빵은 답이 아니에요. 빵만으로는 안 돼요. 빵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런 살 수망이 생기고 절대로 어려움 겪지 않는다고요. 어떤 일에 극단히 행동하지 않는다. 그 영혼에서 생명이 있는 나는 그러지 않겠지요. 교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빵은 일순간에 배를 불릴 수 있겠지만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제가 일전 조금 우리 평소에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주님을 따라다녀요. 빵 좀 달라고요. 빵 달라고 예수님을 쭉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러다 너에게 빵 안 줘.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빵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다 피해 도망가요. 제가 필리핀 가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공부하면서 현지 그 필리핀 사람들이 예배 드린 곳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당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요. 필리핀의 예배당은요, 뭐 천주교회는 제가 가봤는데 천주교는 괜찮아요. 필리핀 천주교회니까. 일반 개신교는요, 형편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좋은 환경인데, 제가 그때 여름에 가서 공부할 때 가봤는데요. 무슨 천막 같은 집인데, 천막이 다 너덜 다 떨어졌어요. 밖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죠. 아시죠? 그 바람이 다 들어와요. 선풍기 몇 대 돌아가요. 에어컨 없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서서 예배 드리거든요.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 뛰어요. 찬양하면 1시간 동안 뛰어요. 1시간을 뛰니까 그 열기가 보통 아니죠. 사람 열기다. 장소는 협소한데 사람이 많지 찬양을 하니까 막 뛰기 시작 1시간 동안 뛰는 거예요. 1시간을 뛰니까 선풍기 돌아오는 시간과 사람 열기 속에서 선풍기가 열받아가지고요. 뜨거움을 뿜는 거예요. 사람 열기에 막 땀이 줄줄줄 흘러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설교를 또 해요.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제가 2시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좋은데도 살살살 피어나가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2시간 하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2시간 예배를 드리면요. 시계 보면서 목사님 빨리 끝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압력을 넣는다고 뒤에서. 시계 계속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 사모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절박한지 은혜가 얼마나 쏟아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뜨거워요. 뜨거워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최고로 환경은 좋아요. 서울에서 황토로 이렇게 짓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편백나무요. 여러분 편백 뭐 아시죠? 아실 거예요.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해서 힐링이 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직접 비워온 거니까 이게 수입산 아니에요. 제가 벌목에서 온 거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벌목에 와서 했기 때문에 황토도요, 이게 시멘트 한 방울 안 들어갔어요. 순수한 황토예요, 순수한 황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간절한 정도가 아니라 절박해요. 배가 고프니까요. 주님 만나면 죽으니까요. 예배를 얼마나 정성을 드리고 정말 겸손하게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요. 우리나라 성도와 필리핀 사람과 누가 복 받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필리핀 사람으로 봐요. 제가 그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이 나라 민족이 미래가 있다. 제가 꽤 공부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앞서 있지만 필리핀은 나라는 무시 못한다. 또 공부하는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밤낮으로 공부를 해요. 성소가 부족하니까 낮에 밤에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 와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예배당이에요. 어떤 것도 어떤 방법론도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 표어가 뭡니까? 표어가 우리 지금 교회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세우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꽤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있을 거예요. 그 뽑아내자 이거예요. 뽑아내자. 어떤 교회들은 경영 기법을 도입하기도 하고요. 또 성공신학을 도입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신사도 운동을 도입해서 교회가 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문화사역하는 장소도 아니고 사회사업하는 장소도 아니고 세일 교회도 아니고 신사도 운동도 아니에요. 그건 방법론일 뿐이에요. 그거는요. 방법론은 꾸준하게 바뀌어요. 꾸준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옷들이 바뀌죠? 옷들이 바뀌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뭔가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문제는 액세서리라고 합니까? 그거에 불과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께 나팔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후렴교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7교회 동일한 말씀이에요. 후렴구에 동일하게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아닐까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그분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아닌 어떤 것들이 우선한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법론을 붙잡은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7교회 안에 황제 숭배하는 그 부분과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파송되어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다는 거예요? 황제, 로마 황제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분을 찬양해 줘요.
지금 시대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럼 과연 이 로마 시대와 현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다르냐고요. 교회도 동일하게 지금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황제 아니면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다고요, 지금. 교회 황금이 올라와 있죠, 황금이. 성공이 올라와 있잖아요. 명예가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어떤 분이 그 국가 조찬 기도에 설교하신 걸 보면서 우리 같은 통합 측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권력 앞에 조금 아부성 설교를 할까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아부성 표현 같은 설교 같은 거를 한 걸 보면서 참 좀 짠하게 보이더라고요. 저같이 이게 좀 큰 목사가 아닌 작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그 설라도 쓸 수 없잖아요. 그분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 보면서 참 안 됐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도 어떤 목회자로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권력 앞에도 우리는 아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저한 공동체인 거예요. 종교가 썩으면 다 썩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낸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저 목회자, 대언자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그것만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그 무엇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주인 된 것,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너희들은 나를 못 섬겨. 시대의 표적은 못 섬겨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성경 우리 복음서 또는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입술로는 너희 나를 시인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나를 안 믿어. 행동을 거부해. 그런 내용들.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주의 종을 따르고 스승을 많이 두었다. 얼마나 지금 아픈 얘기들이에요. 말씀 자체가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따 목사님은 매주 설교를 들어도 부담스러운 설교만 하시네. 그럴지 모르죠. 또 혹시라도 기분이 나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이 열리면 무슨 말씀이 들릴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걸 드려야 돼요. 그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정리해 보세요.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걸 정리해 보게 되면 믿는다는 말씀 안에는요. 순종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믿는다. 순종한다. 시간이 가서 더 깊이는 못 나가겠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믿어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처녀 총각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아가씨들은 그러잖아요. 꽃마차를 좀 좋아하니까, 황금마차 같은 거 좋아하니까, 남자들이 이제 작업 걸 때
내 당신하고 결혼하면 절대 물 한 방울도 안 묻혀주고 내가 꽃마차 태워줄게.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 믿으시나요? 절대로 안 믿죠? 근데 아가씨들은 믿어요, 그거요. 신앙생활이 똑같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경이 우리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100%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 정도 되기까지는 쉽지 않나요? 자,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4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 되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인정하기까지는 45년이 걸렸어요.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일 것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45년 동안 5년 동안 테스트 하셨어요. 철저하게 테스트 하셨어요. 모리아 산 자식을 드리기까지 그때까지 가서야 여러분 성경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제 너 믿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을 알아 그 말이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망령 때 일컬어서 여러분 유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대 표적을 잘못 본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시대 표적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간다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잘못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 하라고 지금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 일 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감기가 목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니까. 목이 따갑고 힘들어도 설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제 일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